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고난주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러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죄인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첫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이 모든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첫날,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이 주님에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처음 것이 주님의 얼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을 높이며 하나님 말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분주한 일상을 잠시 뒤로 미루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사랑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소망하며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오스틴 비어드 박사에게 기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결과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악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100년이란 시간은 인간에게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거나 소망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언제나 교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반듯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에 자주 비유합니다. 가장 유명한 포도원 비유는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평지에는 주로 농작물을 심죠. 포도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산비탈, 산지에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좀 기름진 그런 산지를 정해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주를 만들 슬툴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한 주인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포도가 수확되기를 기다리겠죠. 일반적으로 포도를 심으면 이게 그 해부터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4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안쪽에는 먹을 만한 포도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장장 5년간 열매를 기다리면서 포도원에 정성을 다하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난 거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맺힌 거를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포도원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포도가 맺히는데 어울리는 황폐한 그런 포도원이 되겠죠. 이 포도원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포도원 노래와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낸 것입니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제 포도가 열렸으니까 그 소추의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절반을 가져가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절반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포도원 주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농부가 이렇게 경작하고 있지만 포도원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심부름 주인의 종들에게 소출을 준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좋은 주인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나? 그리고 내가 보낸 종들이 뭔가 실수를 했나? 잘못했나?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들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심지어 보낸 종을 죽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거듭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자적인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은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좀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농부들은 벌써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거기다가 아들을 보내요. 거기에 아들이 가면 그 아들이 위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벌어진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집 아이들을 아주 쉽게 평가합니다. 걔는 안 돼. 그렇지만 부모는 언제까지 아이를 신뢰합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은 좀 못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를 갖는 것은 부모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뻔히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선의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농부들에게 주인의 아들은 존대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좋은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죄와 탐욕에 빠진 인생들은 그런 악행들이 지혜롭고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주인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인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장사치로 가득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너한테 허락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가 뭔데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너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는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포도원 비유인데,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존재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탄식하듯이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대적하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였듯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그들은 가두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의 역사와 장차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에서 이 비유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반역과 살인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존재가 무엇이며 자신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면서 기대하고 계심을 그들은 망각했다는 거죠. 그 결과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과 같이 정의와 공의는 상실하였고 물질과 권력에 몰두하다가 망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포도원 비유는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맡긴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날 종을 때리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들이 오기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인 동시에 그 포도원에 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인의 기대와 소원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아옵기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선택된 백성들도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님을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뱉는 말 너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음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